그래서 영적 순결함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과 그 이유를 명확히 알고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부모가 시키거나 선생님이 시키면 그들 하죠. 근데 가다가 한 번은 벽에 붙이게 되십니다. 그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질문에 적절한 답이나 설득이 없으면 그동안 해왔던 그런 행동들 혹은 그러한 생각들을 바꾸기 마련입니다. 이게 오늘날 이 학생에서 청년 시기로 지나가면서 겪는 과정들이죠. 특히 기독교 윤리를 말할 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익숙하고 또 내가 비록 그런 삶을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성경에 관한 이야기들을 들으며 자랐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 윤리적 측면에서도 그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금기적 사항들이 있을 때 어린 아이일 때는 그대로 따르는 겁니다. 하지 말라고 하니까. 엄마 아빠가 하지 말라고 하니까 혹은 교회에서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런 금기적인 것들이 지켜나가다가 어느 순간 이것도 한번 이 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되지? 라고 하는 그 질문을 겪게 될 때 그때 우리에게 납득이 될 만한 설명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 기존에 해왔던 것들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들어서 옛 계명에는 모세의 율법 10계명을 가리키죠. 옛 계명에는 간음치 말라 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한 단계 더 나아가지고 육체적 간음만 아니라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마저도 간음이다. 확대하셨는데 그럼 이런 것 속에서 간음치 말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여전히 유효한 겁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을 들을 때요. 그렇지. 간음치 말아야지. 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뭐 굳이 다른 설명을 할 필요가 없죠. 같은 기준과 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왜 그러면 안 되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보통 여기 계신 우리 기성세대 같은 경우야 뭐 꼭 굳이 어떤 신앙적 윤리만 아니라 일반 도덕적인 상식을 가지고도 간음치 말라 그 이야기에 대해서 그렇지 그래야지 라는 생각을 갖고 싶지만 오늘 젊은 세대들 혹은 더 아래 세대로 내려가게 되면 지금 우리 부모 세대를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전 교사 예배 때 청년 교사들이 많이 있어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했는데요. 여기서는 뭐 굳이 다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간단히 말씀 이겁니다. 우리의 기본 사상, 어떤 사고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날은 이 기독교적인 그러한 기준과 규범과 가치를 다 허무는 것을 진리요, 공정이요, 정의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철학자로 유명한 사람 가운데 신은 죽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니체라는 사람이 신은 죽었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옛날 대학교 화장실 낙서에 누가 적어놨답니다. 화장실 벽에다가 신은 죽었다. 근데 니체. 그렇죠. 밑에 또 달렸답니다. 니체, 넌 죽었다. 신. 그 다음에 또 밑에 적었답니다. 너네 둘 다 죽었다. 정서부. 그런데 그런 사고방식이 왜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가 하면 뭐라 말했는가 하면 참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삶의 반대 개념이 신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된 삶의 반대 개념이 신이니까 우리의 참된 삶을 살아가려면 신으로부터 독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 규범에 얽어매고 있는 모든 기독교는 이거는 해체해야 될 우선순위가 된 겁니다. 이러한 사상적 흐름들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면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던 기독교 윤리, 사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거 다 부정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고 그걸 깨는 것이 그 금기를 깨는 것이 참된 자유요 또 인간성 해방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도
왜 그래야 되냐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진리를 말할 때요, 우리의 절대적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편치 않은 하나의 말씀이 기준인 겁니다. 그 하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나가는 사람들은 옳고 그름에 대한 그러한 명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는 도덕적 의무가 발생하죠. 그런데 하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요, 이게 상대주의적이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서 이게 옳고 또 이 상황에서 이게 옳고 그러다 보면 무엇이 없어지는가 하면 이 도덕적 의무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도 우리가 굳이 지켜야 될 의미가 없는 그런 말씀이 되고 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그 이유까지도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이 간음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을 파괴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거절하는 겁니다. 그런 행위 자체도 성경상으로 금기된 것이지만 그 이면 속에 들어있는,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바 다윗과 같은 믿음의 성군이라도요, 이런 육체적인 범죄 이후 그의 영혼이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서지고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너희는 이러한 모든 육체적 간음 혹은 영적 간음을 포기하라. 결국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희의 어떤 순결함과, 우리가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육체적인 간음 그런 것만 아니고요, 그건 기본인 것이고, 성경에 또 말하는 바는 영적 간음도 있다. 이 부분에서 우리 영혼이 순결하고 정결하게 잘 지켜져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영혼을 정결하게 지켜나가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 영혼을 순결함과 깨끗하게 만드는 그 방식이 무엇일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영혼의 순결함을 위해서는 우리 의지적으로요, 영혼 보호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영혼을 보호한다? 우리 자연 보호라고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막 쓸 때는 아무데나 버리기도 하고 막 아무렇게나 사용하기도 하고 그게 당장은 편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환경을 보존하고 자연을 지켜내는 게 더 유익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이 황폐화되지 아니하도록 잘 보호해 줘야 됩니다. 부모가 어린아이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것처럼 우리 영혼 또한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 스스로도요, 우리 스스로도 우리 영혼을 잘 지키고 보호해 줄 때 그때 우리의 영적 순결함 가운데 나가는 겁니다. 영혼을 보호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장 28절 말씀에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 육체적 행위이지만 이 마음으로 이미 그 범죄가 저질러졌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거죠. 자, 이 말인즉슨 우리가 마음으로도 깨끗함을 가져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어떤 경우는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속으로는 아주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겉으로 행하지 않았다. 그럼 그건 최소한 50점은 되는 거예요. 50점은. 내 속에 있는 악한 말을 내가 꺼내지 않고 참아냈다. 속에는 조금 막 부글거리는 게 있지만 내가 발설하지 않고 멈췄다. 그것도 잘한 겁니다. 50점. 왜 50점이냐? 우리가 겉으로 꺼내지 않고 행하지 않은 것이 잘하긴 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을 보신 거면 네 마음은 이미 욕을 했다. 네 마음으로 이미 죄를 저질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위적으로 하지 않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주워 담을 수 없으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멈춘 거 잘한 거지만 그보다 더 잘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죄악까지라도 더 밑으로 내려보내야 됩니다. 우리 음식을 먹으면 위로 역류하게 되면 그거 정상이 아닌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 약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약한 것들, 상한 것들 다 고쳐내서 위로 역류하는 것이 아니라 다 쏟아내야 됩니다. 배설시켜야죠.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우리 스스로가 아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참으로 간사하고 악한 것,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그런 게 나온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게 되면 참 부끄러운 거 투성이겠습니다만, 그럴지라도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것은 우리 영혼을 지키는, 우리 영혼을 보호하는 좋은 길이 되는 겁니다. 휴지를 아무 데다 버린다. 그러면 그게 질서가 되지 않는 거죠. 더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적 실험을 하나 했는데, 어떤 그 차가 있었는데요. 유리창을 깨뜨리고 며칠 놔뒀더니 거기에 쓰레기가 가득 쌓였답니다.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한 번 넣고, 그 다음에 보니까 저기 쓰레기를 누가 넣네? 지나가는 사람 또 넣고, 점점 쌓이니까 이제는 거기다 남의 차에다 집어넣어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더러워지기 시작하니까 계속해서 쌓인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지저분하고 악한 것이 많이 있지만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점점 쌓이니까 우리는 보일 때마다 그것을 또한 꺼내고 또한 부서뜨리고 깨끗하게 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반복이 돼야 됩니다. 그게 영혼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보호한다라고 하는 것이 구호만으로 되지 않고 실질적인 행동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악한 마음, 시기하는 마음, 혹은 미워하는 마음, 이런 것도 있다 그러면 그거 그냥 놔두면 전체가 상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다 빼야 돼요. 그 우리 마음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사람을 찾을 때요, 겉으로는 인사성도 있고 착한 것도 같고 예의도 있고 바른 말 하는데 속으로는 악한 계획과 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을 곁에 두실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몰랐으니까 그래 쓰는 거지, 그 속마음을 알았다 그러면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곁에 둘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있는 모든 은혜와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누구에게 주실까? 겉으로 믿음 있는 척하고 상냥하고 충성하는 것 같고 그러는 거 말고, 그러면서 속으로는 악한 마음이 있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풍성하고, 그런 거는 하나님께서도 찾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요, 마음이 정결한 자를 찾으시고 그들에게 선을 행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든 일들이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는 자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죠. 우리 시편 73편 1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데 내가 그렇지 못할 경우 하나님의 선하심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좋은 곳이 있으면 서로 추천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것이면 아무에게나 말하지 않아도 정말 나에 가까운 사람, 또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는 소개해주는 거죠. 좋은 것이니까. 우리의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을 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누군가에게 소개해주고 싶을 만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정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 시각으로만 본다 그러면 어떤 사회적 상승할 수 있는 사다리와도 같은 겁니다. 전혀 반대처럼 보이죠? 이 세상 가운데서 정결함을 추구한다는 것이 참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런데 이 악한 세상이라도 그 정결함과 진실함 가운데 나가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또 그런 사람은 두려워하기 마련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그 마음의 정결함을 추구하는 자들, 그 입술에는 덕이 있기 때문에 임금도 그의 친구가 된다 그랬습니다. 임금이 어떻게 나의 친구가 될까? 주변에 사악한 말과 사수를 쓰는 사람이 천진데 그 가운데 진실과 진리 가운데 가는 그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 임금이 봤을 때 저 사람과 함께 교제하고 싶다.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 이런 것들 다 몰아내야 되겠습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으니까 우리 스스로가 뽑아야 돼요. 스스로가. 악한 마음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여기셔야 되는가 하면, 악한 마음을 했을 때 어떤 욕심이나 혹은 거짓된 말이나 혹은 미움이나 분쟁이나 이런 것은
우리 목에 박힌 생선 가시와 같이 여기셔야 됩니다. 목에 때로 가시가 박히면 굉장히 번거롭죠. 귀찮고 빼내지 않으면 계속 침 삼킬 때마다 음식 삼킬 때마다 걸리니까 또 빼내지 않으면 점점 깊숙이 들어가요. 더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들었다. 목에 가시 걸린 줄 알고 빼내야 됩니다. 빼내는 작업이 쉽지 않죠. 쉽지 않아도 그래도 빼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분쟁과 언쟁과 변론과 다툼이 있다. 그것도 빼내야 됩니다.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계속 쓰레기가 쌓인다니까요.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마음에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모든 아름다웠고 선한 것들을 우리에게 행하신다 하였으므로 깨끗한 그릇을 찾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그러나 주인이 쓰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속에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버리고요, 우리 영혼을 보호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호하고자 하는 그 심정으로 목에 가시를 빼듯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게으름, 불충, 악함, 이 모든 거 다 제거하여 깨끗한 마음을 지녀야 되겠습니다. 자, 깨끗한 것을 우리 마음을 지킨다는 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는 방어적으로 우리 영혼을 해롭게 하는 것들이 오지 못하도록 또 막아서야 됩니다. 이미 들어와 있는 것들을 빼내는 것도 필수요. 또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려고 줄 서 있는 것들을 몰아내는 것도 이것 또한 중요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영혼을 해롭게 하곤 하는 것들, 이거 버리셔야 돼요. 근데 음욕이라고 하는 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늠치 말라.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 영혼을 해롭게 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자,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게 있다. 우리 영혼을 거스려서 싸우는 그러한 주체가 있는데 그게 육체의 정욕이라. 자,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세상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여기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간음이라고 하는 육체적 그런 행위를 의미하지만요,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 꼭 이러한 간음과도 같은 그런 부분으로 오지 않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일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가 세상으로부터 오는 걸 사랑하지 말라. 세상으로부터 오는 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는 육신의 안목, 이생의 자랑 좋아 보여도 그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을 그거 따라가지 말라.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영혼을 거슬러 싸운다. 우리가요, 우리 영혼에 대해서 해로운 것이면 이거 막아내야 됩니다. 영을 해롭게 하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영혼을 해롭게 하는 일들, 그것은 곧 어린 아이들에게서 불량식품과도 같은 겁니다. 요즘 학교 앞에서 그걸 팔고 그런 거 없습니다만 예전에 그런 게 많았잖아요. 학교 앞에 나가면 물건 팔기도 하고, 물론 그것을 업으로 하는 그런 생계를 하는 사람들에게서야 하나의 수단이겠지만, 그런 부모 입장에서는요, 부모들 입장에서는 그래 맛있으니까 많이 먹어라 그렇게 할 사람이 없고, 몸에 좋지 않으니까 그런 거 먹지 말고 좋은 거 먹어라. 당연히 애들 입에 맞지는 않지만 좋은 거 주려고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녀니까 그런 겁니다. 사랑하고 아끼니까 해로운 것을 먹지 않고 해로운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켜주는 거잖아. 우리가 우리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을 막대하는 겁니다. 사람 육체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해라. 사랑의 실천을 말씀하시면서 뭐라 말씀했는가 하면 그러니까 무조건 사랑해라가 아니라 내 영혼을 사랑하는 것, 내 영혼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 속에는 우리 자신도 우리 몸과 우리 영혼도 함께 사랑해야 될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에 있어서 우리 육체를 아낀다라고 하는 것, 어떤 자기를 사랑한다는 게 어떤 다른 의미에서가 아니라 우리 사람이 자기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때로 운동도 하고요, 다이어트도 하고 좋은 식단을 가지고 그런 것처럼 자기 몸의 이로움을 위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이로운 것을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영혼을 이롭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영혼을 이롭게 하는 게 뭐예요? 몸을 이롭게 하려고 운동하시는 분도 계시죠? 몸을 이롭게 하려고 아주 야채 위주로, 채소 위주로 식단을 짜기도 하시죠? 그럼 우리 영혼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무엇을 하십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이거 정말 우리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막대하는 거예요. 막대하는 거. 우리 영혼을 이롭게 하지 않는 것은 잔인한 겁니다. 잔인한 거.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학생이 예전에 길이 지나가는 그런 고양이 그냥 돌을 던져가지고 피를 흘리게 만들 그런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럼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지나가는 것에 그냥 돌을 던져가지고 의도적으로요. 피투성을 만들었다. 그 마음이 참 악한 거죠. 잔인한 겁니다. 왜? 이런 걸 주지 못했으니까. 해로운 것을 주었다는 것은 그게 악한 거예요. 잔인한 것이고. 성경에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가 너희 영혼을 이롭게 하지 않는다? 너희는 굉장히 잔인한 자라. 반대로요. 우리 영혼을 이롭게 하기 위해 생하는 자 너희는 참 인애롭고 인자한 자들이다. 우리 잠언 11장 17절 말씀에서 인자한 자는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우리 몸과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분리된 것만은 아닙니다. 사람은 영과 육의 합일이기 때문에 몸 따로 영 따로 그게 아니라 우리 육체와 영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 맞아요. 육체가 강건해야 영적인 일을 할 수가 있고 우리 영적으로 충만해야 또 모든 이 시험을 다 이겨내며 육체의 강건함 가운데 나가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 영혼의 이로운 것을 이롭게 해줘야 됩니다. 우리 영혼을 이롭게 한다는 건 다른 거 없죠. 우리 영혼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잖아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고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생명의 말씀을 양식이 되게 하고 그래야지 쫄쫄 굶긴다. 뉴스에서는 나올 법한 어린아이 방치해놓고 밖에 나가지고 놀고 들어온 그런 매정한 부모같이 우리가 그런 뉴스거리 나온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뉴스 가운데 저거 봐라 저거 자기 먹을 것은 잘 먹어다면서 영혼을 아주 쫄쫄 굶기고 있다. 일주일 동안에. 그런 뉴스거리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주중에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또한 하나 앞에 우리 마음을 아뢰고 또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들여 하나 앞에 간구하고 이런 영적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영혼을 보호하는 길이에요. 보호하는 것. 우리 영혼을 지키지 않으면 다 황폐화되는 겁니다. 조금씩 없어지는 거죠. 예전에 세워놨던 어떤 왕릉 비 이런 비석 같은 데 보게 되면 정교하게 새겨놓지 않는 것이면 점점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보였지만 점점 사라져가지고 형상도 보이지 않을 만큼. 근데 조금씩 사라져가는 그것이 저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중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하나는 축복을 베풀고 하나는 저주를 베풀었잖아요. 한쪽에다가는 석회를 바르고 여호와의 말씀을 써라. 그럼 거기가 축복의 말씀과 축복의 자리가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도리어 저주의 자리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는데 거기 석회를 발라가지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부니까 점점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샘이 쇠퇴해지고 희미해져 가지만 인식하지 못하는 그 자체가 저주란 얘기죠. 너희가 그 땅 가운데 사는 백성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 잊어버리지 말고 이 희미해져 가고 쇠퇴해져 가는 말씀 그대로 두면 너네 망한다. 그게 저주라.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면서도 조금도 감각하지 못하고 있다. 잔인한 겁니다. 어떻게 우리 영혼에 그렇게 밥 한 끼를 안 줍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우리 영혼에 안 들려줍니까? 우리 눈이 세상의 것을 향하여서는 눈이 떠 있는데 이거잖아요. 내 눈이 실족하거든. 세상의 것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여기서 모두 어떤 이 음행과 관련된 것만 아니에요. 우리 눈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말씀에 대한 즐거움을 삼아야 되는데 세상의 것만 즐겨보느라고 또 세상의 것만 즐겨 듣느라고 이것은 우리 영혼을 굉장히 해롭게 하는 것이요 잔인한 겁니다. 이제 한 주 동안에 우리 영혼을 좀 복되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못 먹였던 거 좀 먹여주시고요. 그동안 못 들었던 거 좀 들려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은 그 영혼은 힘이 나게 돼 있어요. 회복이 됩니다. 우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도 생명의 말씀 가운데 노출되게 되면 거기서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염려와 근심과 낭만과 왜 그렇게 살아가는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그 누구라도 시들어져 가고 있는 영혼, 다 쓰러져 가는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그 자리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 영혼보호, 예전에 자연보호 운동 그런 거 하면서 했잖아요. 우리 영혼보호 운동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들으시고 또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예배 가운데 참여하시고 힘써 봉사하시고 이런 모든 영적 일들에 힘을 써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이 영적 순결함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좋은 벗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는 하나님의 벗이 되지 않는 것은 곧 세상의 벗인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영적으로 간음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간음이라고 그랬는데요. 야고보 4장 4절 말씀에서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간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는 어떤 육체적인 성적 부도덕함인데 여기서는 세상과 벗된 것 이것을 가리켜 너희가 간음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육체적인 간음도 세상과 벗된 것이며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긴 하지만 그것만 아니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그 세상을 따라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원수된 것이라. 그것은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혼을 핍절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왜 이 땅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까? 왜 성경은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세상에 주는 명예, 이거 얼마나 좋은 것이며 세상에 주는 부귀 얼마나 좋은 것이며 그런 것들을 왜 그러면 사랑하지 말라고 했을까? 그런 것들이 불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거기에는 참된 만족, 참된 위로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에는 우리 영혼을 참으로 위로하며 참으로 복되게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지 말아라. 반대로 너에게 참된 평안이 있다. 너희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과 불안을 떨칠 수 있는 그런 참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너희가 따라가라.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은 우리 마음을 온전한 평안 주지 못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영혼에 참된 평안과 위로를 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주는 것을 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으라 그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가지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장밋빛을 주어도 그것이 결국 우리 마음에 근심이 되고 두려움이 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가 않다. 그러니까 세상에 주는 것 그거 받지 말고 내가 주는 것을 받아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평안이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 참 우리가 참 믿음이 없다. 우리 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또한 느끼게 됩니다.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고요.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의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무슨 좋은 일을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평안 주겠다 하신 게 아니에요. 즉 문 걸어 잠그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떨고 있는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을 찾아와가지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그러니 얼마나 큰 평안이었겠습니까? 세상에 주는 것으로는 내가 여전히 염려가 많았고 불안됐는데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평안 준다. 세상이 주는 것 같지가 않다. 그러니까 오직 주를 믿고 나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믿는 마음, 그 신심을 굳게 하라. 그것이 우리 영혼을 지키는 길이요. 우리 영혼을 복되게 하는 겁니다.
세상을 가까이 하는 것은 세상의 벗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벗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친근함에 이르려면 근묵자학이란 말이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껌해진다. 우리 영이 순결하며 나가려면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당연히 육체 가운데 나가면 우리 영이 가려지는 것이고, 영이신 하나님께 나가면 우리 영이 더욱 더 순결해지고 밝아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세상을 가까이 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요? 이런 것도 우리가 명확한 신앙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왜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해야 될까? 성경 뭘 말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이라? 내게 화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건 내게 복이다, 복. 우리가 다 복된 걸 좋아하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겠다. 이러한 사상, 이러한 마음가짐은 무엇보다 중요한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셔야 돼요. 시편 73편 28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그랬는데 이거 좋은 의미로 가까이 가야지, 그게 아닌 겁니다. 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저기 좋은 데 있으니까 꽃 구경 가듯이 가야지, 사뿐사뿐 걸어가야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다는 것이 물론 우리 의지를 통해 가지고 천천히 걸어 나가는 것도 되지만 지금 피하여 도망가는 것, 도망간다라고 하는 것이 나를 쫓아오는 원수와 대적으로부터 피하여 하나님께로 가는 건데, 이것을 그냥 여유 있게 한 걸음 두 걸음 그렇게 가는 것도 아니고요, 뛰어가고 달려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 뛰어가는 겁니다. 힘써가는 거예요. 피난처로 삼다 그랬잖아요. 피난처가 무엇입니까? 피난을 했다. 피난을 간다라고 하는 거 평화로운 시기에 피난을 가지 않잖아요. 어떤 긴급 상황 가운데서 피난을 하는데, 피난할 때 여유 있게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가는 사람 없고요, 달려갑니다. 다들. 왜? 살라고. 지금 내가 위험에 처했기 때문에 피난처를 가야 내가 산다. 지금 나를 쫓아오고 있는 것 때문에 두려운데 이 두려운 것보다 더 두려운 곳으로 가야 된다. 그래 주께로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심적으로요, 오늘 못 가면 내일 가지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뛰어가는 거. 언제? 지금. 오늘. 언제부터 내가 주를 섬길 것인가? 지금부터 지금부터. 언제부터 주 앞에 내가 기도할 것인가? 오늘 당장입니다. 언제부터 내가 주 앞에 나와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할 것인가? 나중에 형편 펴지면 유유자적 한 걸음 소풍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께 가까이 한다? 뛰어가는 겁니다. 달려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순간 지금 당장 하는 겁니다. 좋은 걸 봤으면 먼저 치는 사람이 임자인 겁니다. 빨리 가셔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복된 건데 어떻게 뒤로 미루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뛰어가지 않는 겁니다.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았다. 피난처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거기 들어가면 내가 산다, 그 얘기죠. 거기 들어가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위협보다 그 위협과 두려운 것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더 큰 힘과 더 큰 두려움, 더 큰 권위와 능력 있는 자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 그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하여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말인즉슨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다는 것은 우리 실질적으로 어디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진이 난다거나 그러면 어디 대피소로 들어가지만 하나님께 피한다는 게 교회 건물 들어와라 그런 건 아니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매사에 우리 행동 하나하나에, 우리의 말 하나하나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의 피난처로 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두렵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의 말, 세상의 말하는 걸 따르지 않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울 때가 있잖아요. 우리 개개인의 신앙생활 혹은 직장생활, 사회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위협적인 요소가 많거든요. 그런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렵게 여기는 사람들은 그리고 피하여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손해가 나는 거 같죠?
그럼 내가 잃어버릴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있다? 이걸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여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예. 하나님께 피하여 들어가는 자들에게는 지금 당장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어요. 쌓아두신 은혜가. 그러니까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달려나가는, 내가 지금 필절함이 있고 두렵지만 하나님께 피하여 나가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나오는 자들에게 쌓아놓으신 은혜가 있음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세상 두려워하지 않고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31편 19절 말씀에서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쌓아놓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좀 와라. 여기까지 좀 와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느라고 하나님의 목자나 비르지 못하고 세상의 귀 기울이고 눈 돌아가고 발걸음 백스텝으로 돌아가고 그러지 말고 참으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주께로 피하여 들어와라.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두렵다는 게 무섭다 그런 의미라고 포함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야 안전하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내가 평안에 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주를 의지하고 나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쌓아놓고 주신다 그랬으니까 풍성히 주죠. 풍성히. 또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거짓되지 않으심으로 이 말씀 또한 거짓되지 않을 겁니다. 이 한 주 동안 살아가시면서 분명 내가 주를 두려워하고 주를 경외하고 나가면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쌓아놓으신 은혜가 있을 것이라. 그 믿으시고요. 우리 영혼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가까이 함으로 영적 간음하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벗으로 삼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우리 모든 육적인 생활과 영적으로도 순결함과 정결함을 추구하는 참으로 하나님을 닮은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본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육으로 살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날마다